7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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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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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자리에서 일어나시 찬양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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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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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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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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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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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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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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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아닌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 아닌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 아닌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 아닌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뎌진 심령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날마다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끄시고 이러한 내 형편과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우리를 강건케 연단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마다의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며 거룩하신 우리의 창조자 되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질병의 시간으로부터 승리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자, 치유자 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상황 속에 인간의 나약함으로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현장과 짓눌리는 인생의 무게에 지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육감이 주께 향하고
온전한 교제 속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사단의 흔듦으로 세상의 것들로 어지럽히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놀랍게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 풍성함으로 온전히 회복되며 다시금 결단하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엄경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를 깨달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온전히 주님 따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방송 봉사자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영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 성경공부 특강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시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새 가족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볼 때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기아, 구제, 장학, 두유, 지정헌금 등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려진 이 정성 어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귀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장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우리를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살아나는 권속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아버지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 이주하는 성도들, 귀국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며 진리 가운데 세워지며 이 땅과 열방을 섬기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지난 주간 우리 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유년부는 오늘까지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린 친구들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이 진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두 교사 선생님들, 또 부장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지존자로서 마땅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한 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노래합니다. 먼저 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찬양하는 의인이 있다면 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의인으로서 악인으로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아주 독선적이고 아전인수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풀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풀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갈등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크든 작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갈등은요, 비단 어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래전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느꼈던 갈등이었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악인들은 힘이 넘쳐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삶에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느냐는 것이에요. 이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소득은요, 예를 들어서 나 한 10억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결과는 한 50억,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삽은 매일같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무죄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종일 재난을 당하고 매일같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삶이 완전히 황폐되고 전멸되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찬송합니다. 다윗도 시편 37편 1절 2절에서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시편 92편 7절에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뭐같이 자라고요?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악인은 풀과 같이 쉽게 번성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 풀이 얼마나 쑥쑥 자랍니까? 풀과 같이 번성하는 듯 보이지만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그들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잠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스포츠 중계 방송을, 이 재방송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와 어떤 나라 축구팀이 축구를 하는데 2대3으로 역전승을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만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생중계, 그 실황 중계는 보지 못하고 결과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재방송을 보는데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거예요. 2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초조하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대3으로 역전승을 했다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2대3으로 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역전승을 하는지 볼수록 기대감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과 멸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막강한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경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힘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는 악인들의 삶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들의 삶은 풀과 대조적으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라고 나무의 비유를 들어 노래합니다. 자, 악인들은 풀과 같다면 의인들은 뭐와 같다고요? 나무. 근데 그 나무가 뭐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 노래합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행하시는 일들을 알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본 적이 있으세요? 백향목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뜨거운 사막 기후, 그 광야 같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인데요, 특별히 이 종려나무는요 잘 죽지 않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베었다 할지라도요, 남은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피닉스 닥트리페라라고 하는 이 불사조와 같은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구루터기를 불로 태웠는데도 다시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니 정말 불사조 같은 나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나무들은 거대한 광풍이라든지 그 어떤 그 강풍들이 불면요, 이 강한 바람들이 불면 뿌리채 뽑혀서 밑동이 드러나지만 이 종려나무는요 그런 강풍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이 바로 이런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에도 여전히 뜨거운 사막 기후나 거대한 강풍이 휘몰아치는 험난한 인생의 삶을 만날 수 있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쉽게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의인은 마치 이런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번성력이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번성한다는 말은요, 나무가 싹을 내고 쭉쭉 뻗어나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인의 삶 또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쭉쭉 뻗어나가는 종려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우리나라 대추 같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대추 야자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요, 히브리어로 이 종려나무를 타마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있죠.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이 다산의 기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타마르라는 말 속에서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하고 패백을 할 때 이 신부가 절을 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으로 어르신들이 뭘 던져줍니까? 그 신부의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그 이스라엘의 이런 풍속들, 이런 것들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의인은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결코 죽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쭉쭉 뻗어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백향목,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남쪽 메마른 광야 지역에서 자란다면 백향목은 북쪽 지역 만설년, 이 만년설이 뒤덮인 추운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종려나무는 이 이스라엘 남쪽 메마른 광야 지역에서 자란다면 백향목은 북쪽 지역 만년설이 뒤덮인 그 추운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단단하고 높게 자라는, 그래서 이 최상급의 건축 목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향목은요 1000년 이상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추위나 곤충이나 병충해로부터 아주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이런 백향목과 같은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자라는 환경이 다 척박하죠. 척박하잖아요. 사막 기후든지 아니면 그 만년설의 추위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린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고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려움을 막상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나? 이런 오해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천의 삶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런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 뜨거운 사막 기후나 만년설의 그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강렬한 햇빛이나 아주 몹시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아주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 어려움이 없고 눈물도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병에도 안 걸리고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가르칩니까? 할 수 있다라고 최선을 다하고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번영신학이고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만나면 이런 분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깊게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다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 중에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어려움을 안 겪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강대국이 아니라 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약소국가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가였댔어요. 그래서 늘 주변 나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된 자들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능히 이겨내도록 이끌어주시며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받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결코 꺾이지 않고 꼿꼿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힘든 문제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장애자들을 일으키고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단다. 너에게도 스데반과 베드로와 이 바울에게 준 모든 능력을 줄 수 있단다. 그런데 너도 그 능력을 받기 전에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야 한단다. 내가 쌓은 물질이나 재산을 버리고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단다. 그래도 괜찮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기적과 능력 안 주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지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모두는 기적과 능력을 원하지만 고난과 시련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고난과 시련도 감사와 인내로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시편 90편의 시인은요,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을 노래하는데,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요 한 1500m, 2000m 고지에서 자란답니다. 그리고 줄기의 폭이 한 2m에서 3m 정도고 키가 30m 이상 아주 곧고 크고 우람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건물의 그 기둥 목재로 사용되어지는데,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둥 목재로 쓰일 정도로 단단하게 우람하게 곱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전 들보로 이 백향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향목을 지금 누구한테 비유해?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그 눈보라 속에서도, 그런 만년설 속에서도 굳세게 올곧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곧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정직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거짓된 성공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의 삶을 시편 1편 1절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다윗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이 이토록 놀라운 생명력으로 쓰러지지 않고 입이 푸르고 무성하고 올곧고 단단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매섭고 춥고 황량한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2편 13절인 거예요.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토록 강하게 번성할 수 있었고 백향목이 그토록 올곧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생수가 흐르는 성전뜰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마르지 않고 항상 물 공급을 받으며 풍성한 잎사귀를 내며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종려나무는 어디서 자라요? 그 뜨거운 사막기후 그 남부 지역에서 자라고, 또 백향목은 어디서 자랍니까? 그 북쪽 만년설이, 그래서 그 추운 레바논 산맥에서 자란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또 하나님의 뜰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순한 어떤 물리적 의미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자세를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입이 푸르고 청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꺾이지 않고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종려나무로, 거친 눈바라 속에서도 백향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시인이 2절에서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라고 노래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아침 밤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종려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의 키가 한 10m에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키가 한 10m에서 30m 되는데 뿌리는요 그거보다 10배 100m, 200m 땅속 깊게까지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메마른 사막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요, 가뭄에도 버텨냈고 죽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키가 10m, 30m도 큰데 뿌리는 100m, 200m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종려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메마른 사막 기후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고 가뭄에도 죽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 우리도 이 삶의 뿌리를 이 종려나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런 시인이나,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런 그 지리적인 거, 나무의 성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년설에 뒤덮인 추운 산맥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의인들의 삶은 이렇게 백향목이나 아니면 이 종려나무처럼 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의인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14절 말씀처럼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계속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과즙이나 수액이 많고 입이 푸르고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면 복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우리가 의지할 바위가 되심과 하나님은 어떤 불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은 자들입니다. 물론 때로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자라는 환경처럼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 또한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무지갯빛으로 단장된 길이라든지 장미꽃으로 단장된 만사 형통의 길만을 절대로 걷게 되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발바닥이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차가운 눈밭을 걷기도 해야 됩니다. 목마름과 찬이 찬 환경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소연하는 것처럼 삶에 변화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비즈니스에 진전도 없고 자녀를 바라보면 마음은 무너지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을 통과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자라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메마르지 않고 얼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삶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으신 성실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대면 예배가 1년 6개월 넘게 열리지 않게 되면서 제가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이 어린 신자들입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들은 비록 예배 때 와서 졸더라도 아내를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는요, 예배가 지루하고 무슨 뭐 강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연예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처음에는 그래도 옷을 복장도 갖추고 또 아이들은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법 예배자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더니 이제는 영상 예배를 그냥 틀어놓고서는요, 쉽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일어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대충 이렇게 들으면서 하여튼 설교를 대충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걱정하는 소리만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만을 피해가고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만을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사막의 폭염처럼 메마른 가뭄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황량한 산맥의 눈보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는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어난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거친 풍랑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결코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밤에 거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과 추위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그 풍랑 속에서도, 그 거친 비바람들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없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뿌리를 얼마나 깊게 하나님께 더 내리느냐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변종의 바이러스가 확산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몇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대면 예배가 언제쯤 풀릴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모르는 갈등,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스트레스 등 결코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땅 깊숙이 뿌리 내린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께만 깊게 신앙의 뿌리를 내린 자들은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를 걷는다 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내리고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그 정직하심, 그 하나님의 바위 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된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린 자들이기에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일어나 맞설 수가 있습니다. 결코 쓰러지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되는 일이 없는 비즈니스에 아무런 진전도 없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들리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무너진 가슴을 추리기에는 너무나
지쳐가고 계십니까?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립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살겠습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께만 내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살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의인들의 삶에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정말 자결하는 태양빛이나 하나님 차듯이 한 그런 만년설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번성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위로하시고 저들의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삶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는 믿음의 삶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종려나무 백향목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잠시 누리는 헛된 번영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악인들의 헛된 번성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착하고 정직한 그 번성과 성장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종려나무 백향목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뿌리를 세상이나 돈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깊게 뿌리 내릴 때 하나님,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입이 청청한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진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진리 속에서 견고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우리를 둘러싸이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뜨거운 바람이나 매서운 추위같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깊게 삶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삶의 푸르른 잎처럼 그리고 번성하는 나무처럼 그리고 곱고 올곧은 나무처럼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